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요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평생을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사무엘상 17장 41절. 사무엘상 17장 41절. (47절까지) 보겠습니다. 41절에서 47절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기회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빼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온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한 시대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인물이 등극할 때는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항상 큰 사건들이 한두 가지가 생깁니다. 이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도 이 바로 왕의 아주 유아 말살 정책을 했고, 그 가운데 참 희미한 등불처럼 살아났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 사무엘상에도 보면 엘리의 제사장의 가문이 참 제사장의 역할이 열심히는 했지만 자녀들의 올바른 교육이 잘 되지 못해서 결국은 그 가문이 멸망으로 가버렸습니다. 또 사울 왕도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새로운 한 사람 다윗을 선택하고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 일꾼으로 삼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회적인 환경도 있지만 이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나라의 위기, 국토를 빼앗기고 또한 고아와 과부가 생기고 나라가 불안해하는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하여 새로운 시대를 또 이끌어가기 위하여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는 사건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등극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새로운 사람을 등극시킬 때는 반드시 어떠한 사건이나 그 환경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먼저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 장군과 그리고 다윗과 서로 비교해 보는 내용이 17장 앞부분에 있습니다. 17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골리앗은 원래 이름에 뜻이 없어요. 너무 장대하고 큰 거인들이 살고 있는 이름으로만 나와 있지 실제로 골리앗의 뜻은 무엇이다 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7장 4절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 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 골리앗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키가 크냐 하면 보통 한 3m라고 봅니다. 3m. 그리고 이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라고 했는데 우리로 표현하면 57kg. 그리고 그의 창날이 철 600세겔이라 그랬습니다. 창날이 7kg.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입고 있는 옷만 하더라도 청소년이라고 하면 그 위에 올려놓으면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그냥 그 무게에 의해서 눌려 있어야 되는 그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이 이 다윗과 함께 이제 전쟁을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4절에 보면요. 4장 1절에 17장 4절에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 싸움을 도두는 자. 이 싸움을 거는 자예요. 거는 자. 싸움을 걸면서 둘 사이에서 서로 말을 주고받고 약을 올리고
뭐 말로서 서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 싸움을 도둔 자가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골리앗이다. 그러니까 키도 크고 음성도 변화되어지고 엄청난 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 꼴짜기였는데 이 엘라 꼴짜기였는데 이 꼴짜기가 어렁어렁 끓을 만큼 한마디 하면 쩌렁쩌렁 끓을 만큼 이 골리앗과 이 엘라 꼴짜기에서 이제 싸움을 거는 이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 이런 무시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한가? 저 괘씸한 놈 우리가 잡아 죽이자 뭐 이렇게라도 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17장 11절을 봅니다. 자,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란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그다음 뭐라세요? 놀라고 크게 뭐했더라? 두려워했더라. 아무도 골리앗을 서로 대항해서 말을 주고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눅이 들어서 바짝 얼어가지고 꼼짝달싹하지 못할 만큼 이런 환경에 있습니다. 이 골리앗에 모독했던 그 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이런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얻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했던 이 이스라엘의 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당장에 골리앗 같은 장수들이 우리 앞에 와서 쩌렁쩌렁 하면서 우리를 모독하고 막 없는 말 있는 말 지어내고 막 이런 말을 할 때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해서 아무도 거기에 대항하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어설프게 믿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골리앗 앞에 쩔쩔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믿음이 이기네.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이 모든 부분들은 그 현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세상은 언제나 이런 두려움의 대상이 우리 앞에 늘 있습니다. 갑자기 확 생긴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에 대한 확실성이 없으면 세상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탄의 음성이 더 잘 들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기를 하자.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이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서 쩔쩔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되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 하니까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이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그 형님들의 도시락을 갖다 주는 일이 생겨진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봅니다. 17장 12절.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보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의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아들이 몇이나 있었느냐 하니까 8이나 있었다. 이 8이 있었는데 8 중에 8명 중에 군대 가 있는 아들이 3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압도 있고 아비나답도 있고 삼마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아침 저녁에 먹을 것을 갖다다 주는 심부름하는 이 다윗이 말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제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도시락, 우리로 말하면 음식을 싸서 이 전쟁터에 가 보니 말이 아닌 겁니다. 말이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 쩡쩡쩡거리는 그 말 앞에 아무도 대답해 줄 사람이 없는데 이 다윗이 그곳에 가서 하는 말이 형, 내가 가서 저놈을 물리치겠다 그러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큰형 엘리압이 안 돼. 야 이놈아, 우리 군대도 아무도 못 가고 있는데 네가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다고 거기 가서 전쟁을 하겠다고 하느냐. 막 떼를 쓰고 아마 이 이스라엘 군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거렸겠지요. 저 꼬마가 와가지고 골리앗을 쳐 죽인다고 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진영에서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형들이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이 다윗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왕에게 가는 거예요. 사울 왕 앞에 갑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내가 저놈을 쳐 죽이겠습니다. 나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이는 사람입니다. 주의 종의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도록 내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가짠치 않겠습니까? 야, 다윗아 이리 와봐. 그래서 이제 다윗을 불러서 사울이 입고 있는 갑옷을 준 거예요. 38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뭐하지?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아무리 좋은 갑옷이랄지라도 아무리 좋은 환경이 우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몸에 맞지 아니하면 결국은 입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는 국격이 있다면 사람 개인에게는 인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도들이 입어야 할 갑옷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고 다녀야 할 이 갑옷, 화려한 갑옷도 중요합니까? 아니면 전쟁에 꼭 필요한 갑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게만 있는 이런 갑옷을 턱 입고 버티고 어떨 때는 내 모습 이대로가 아니고 내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갑옷만 화려하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할 이 갑옷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몸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자기의 몸이 익숙해지고 이것을 입고 어디를 다니든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는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입지 못하면 우리는 늘 이런 갑옷 속에 쩔쩔 묶여서 사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니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입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려하거나 허례의식을 하거나 어떨 땐 내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이런 갑옷을 걸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는 의의 병기인 갑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성령의 충만한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갑옷이 우리 몸에 익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부터 물려받았던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받았던 은사가 있으면 활용하십시오. 이것을 딱 묶어놓고 뭐하느냐, 이 빛 좋은 갑옷을 둘러쓰여 놓고 이것은 내 자신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40절을 한 번 더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나아가야 될 우리들에게는 자기의 몸에 익숙한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런 은사, 어릴 때는 모르지만 그러나 점점 자기가 성장해 가면서 자기의 주어진 환경을 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런 은사가 있어요. 달란트. 이것을 여러분 활용을 잘해야 우리는 세상에서도 마지막까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아주 왕의 군복, 왕의 갑옷을 입혀놓고 걸어봐라 그러면 이 다윗처럼 걷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익숙한 것, 여러분들의 몸에 딱 맞는 하나님의 의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여러분 활동하면서 정말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영적인 무기가 우리가 빠져버리고 껍데기만 빛나고 있다면 이것은 전쟁에 나가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에게 가장 필요하고 자기에게 가장 자신 있는 이 물맷돌, 이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주셨던 이런 물맷돌 자신 있게 가지고 나가야 될 이 은사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것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더 좋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몸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 골리앗이 엄청나게 컸다라고 말했지요. 이 17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키가 3m요 그의 놋 갑옷이 57kg요 창날만 하더라도 7kg나 되는 엄청난 이런 무기를 가지고 왔는데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다윗을 보았을 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42절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뭐하다 아름답다. 요사이 말하면 14세 17세 정도 되어지는 요 나이, 얼굴만 봐도 피부만 봐도 정말 아름답고 눈이 말똥말똥거리고 있는 이 젊은 아이, 우리를 말하면 아이, 청소년보다 조금 더 못한 이런 아이, 이 아이가 쩌벅쩌벅 걸어 나옵니다. 골리앗이 생각할 때 그래도 무장된 군인이라도 걸어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 모습 가운데 저 귀퉁이 속에서 한 아이가 저벅저벅 걸어 나온 거예요. 이게 자기의 상대라는 것을 보고 성경에 보니까 업신여겼더라. 업신여겼더라. 여러분 사람은 대결을 해봐야 합니다. 얼굴이 못생기고 키가 작고 어떨 땐 용모가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대부분의 사람들 껍데기를 보고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한번 대화를 해보고 잠시 있어 보면 야, 이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즉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남을 업신여기는 것. 남을 보고 업신여기는 거. 뭐 보고 업신여깁니까? 껍데기 보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속에 들어져 있는 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존경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음, 믿음에 대한 이런 마음들이 반드시 좋고 있는 것을, 이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이 골리앗처럼 이 다윗을 볼 때 업신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야 이놈 자식아, 네가 나를 위해서 싸우러 왔느냐? 또 블레셋 군대들이 골리앗이 보니까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개로 여기느냐? 아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갑옷을 입어도 단창이든 칼이든 이 모든 무기가 이 사람을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창과 단창과 갑옷은
그냥 보호용만 되는 것이지 움직이게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에 있는 다윗에게는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속에 누구와 함께 더 있느냐? 여호와의 이름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다윗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갑옷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갑옷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7절 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다윗에게 있어서는 갑옷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창이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능하고 약한 것을 사용하더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엄청난 위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손에 들렸던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막 위력이 있고 막 소금이 위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에도 무능하고 못나고 어떨 때는 정말로 쪼다같던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골리앗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속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인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겨나갈 때 우리에게도 이 물맷돌 같은 이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내 손에 들려진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있다 할지라도 물맷돌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이기는 것이고, 이것이 있을 때 다윗에게는 아주 용맹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는 평생 익숙해졌거든요. 돌만 들면 그냥 돌려서 던지면 사자의 이맛박이도 때리고 자기 양을 빼앗아가는 이것도 막 구해오는 이 입장인데, 뭐 사람이야 뭐 어우적 걷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7kg 그리고 손에 들려지는 이 7kg 이런 창이나 방패들이 들고 있으면 빨리 걷겠습니까? 어우적 걷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아주 날쌘 빠른 게 있어요. 자기 몸에는 익숙한 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 진짜 손에 들려진 것도 물맷돌. 이거는 그냥 지나가다가 주술 수 있습니다. 벌어진 돌멩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얻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 어떤 전쟁이라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믿음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맷돌로 이 골리앗을 이마에 쳤던 이것이 신문에 난 거예요. 이 신문에 난 것을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었던 시체들을 뼈를 딱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뼈를 맞춰 보니까 거인 이 골리앗이, 다른 사람들의 이 이마박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골리앗의 이마박에는 구멍이 빵 났어. 이게 골리앗이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역사적이지 거짓을 가지고 와서 이거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도 골리앗이 오늘날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이 역사의 흐름이 지금 또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되 칼과 단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없어지는 것이고, 저도 여러분도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으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이 곧 승리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우리가 승리자라는 것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영광 돌릴 때 우리 아버지 찾아오셔서 각자의 심령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남과 행복과 즐거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등단에서 기도할 장로님의 기도와 온 성도들이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받으시고 크게 기뻐하시며 주일학교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사 날마다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